에이든 토저라는 경건하면서도 담대했던 20세기 초중반의 목사님께서 쓰신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마치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영혼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다. 다니엘은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결과가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에 인생을 던질 수 있을까요? 2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하나님과 다니엘이 매우 친밀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방제국의 왕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왕과 신하는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격식을 갖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공적인 관계 속에서 볼 때도 다니엘과 하나님은 매우 친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말씀의 인생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능력이에요. 다니엘서는 여러분 이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7장부터 환상으로 알려주는 이 앞으로의 세계 역사도 거칠고 험난합니다. 사자, 곰, 표범, 아주 무서운 짐승, 이런 세상 나라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런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 수 있을까요? 11장 32절 유명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것.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시끄러워도 나의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일 때 우리는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가는 시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아합은요, 우상 숭배를 그냥 숨어서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자기가 했고, 그리고 바알 우상의 본거지인 시돈, 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고 아합은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습니다. 가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거칠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17장 1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냥 멀리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엘리야도 다니엘처럼 나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났기 때문에 이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섬긴 하나님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전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과 용기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축복의 키포인트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만남의 축복이 없으면 그 실력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력이 변변찮아도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만남의 축복은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말고 배우자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보고 계신다. 계속 생각만 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이걸 진짜로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가까워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셨다.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지옥행이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다가도 이건 내 혼자 생각 아니야? 내 혼자 착각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어릴 때부터 알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꿈꿨어요.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시절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소망해 봅시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영혼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남으로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